오늘 즐거운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는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추수감사절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과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그렇게 둘러서서 춤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이런 즐거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다 같이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예, 감사가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찾지 않으면 감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를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초막절을 지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1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과일 이런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을 한 번 감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연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을 짓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 때문에 초막절을 하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이 수장절은 1년 동안 모은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을 통과할 때에 그들은 장막을 짓고 거기 거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을 짓고 이 장막절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견고한 집에 거하기 때문에 이 장막절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발코니에 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이 초막절이 오면은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이래 동안 거기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때에 한 말씀인데, 실제 지키게 된 것은 먼 훗날에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그 조상들이 출애굽 당시에 고난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한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 그러므로 신명기 8장 10절에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첫째는 과거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감사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먹이심으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생각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4절에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노라. 참 놀랍습니다. 40년 동안 걷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하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옥토에 거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 은택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그 자손들이 받아서 그 약속의 땅에 오래 살게 하고 번성케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에서 각 과거에 어려웠던 그 삶을 기억하고 현재 풍요로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북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로서 독일과의 전쟁에서 그 남쪽에 있는 비옥한 땅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 아주 황량한 사막, 바람이 몰아치고 추위가 몰아쳐서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 않는 그런 땅으로 쫓겨났을 때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은 검은 빵 그걸 먹으면서 그 땅을 개간하고 열심히 나무를 심고 짐승을 길러서 지금은 세계적인 낙농 국가로서의 아주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모든 집마다 검은 빵을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고 식사할 때마다 그 빵을 쳐다보고 먹는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은 전부 이 검은 빵을 먹는데요, 외국에서 손님이 와도 그 빵을 먹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족한 식탁을 그냥 생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6.25의 그 참화 속에서 오늘날 세계 10대 국가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던 것은 이건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원자폭탄 두 개가 떨어짐으로써 그들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36년간의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6.25조 공산당들이 이 남침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림으로 3년 동안에 이 국토가 아주 황폐됐어요. 폭격으로 말면 모든 집이 부서지고 모든 사람이 이산가족이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맨 고아들이,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때 유엔과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저 이북의 공산당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엔군을 소집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고, 16개가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고, 그 젊은이들이 5만이라고 하는 많은 생명이 이 땅에 바쳐졌으며, 특히 우리가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팠을 때 미국을 비롯해서 엄청난 원조 물자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의료시설을 도움받고 살아감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처럼 번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미국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비참함과 그리고 참혹함을 두 눈으로 똑똑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미국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이, 꼭 우리가 이북같이 돼야 좋은 것 같이,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걸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북하고 우리나라 남한하고의 경제적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가 45배나 더 잘 산대요. 왜 저들이 탈북합니까? 못 살으니까, 못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저 이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보통 말하는 종북 세력이라는 사람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역사 속에서 일일이 체험한 저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만은 역사는 속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고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법도를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려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이나 그 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복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복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 예, 오늘 이 16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온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올 것도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에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그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쌀집이 있었어요. 우리 바로 있는 이 교회 앞에. 근데 쌀을 이제 한 마리를 사서 이제 먹는 쌀 한 마리를 대에다가 이렇게 말에다가 대잖아요. 그럼 아주 살살 갖다 올려놔. 그리고 이 둥그런 말이 있어요. 막대기. 그걸로다가 이렇게 깎으면 참 잘하는 건데 이 양반이 손으로 깎아요. 그게 움푹 들어가. 그렇다고 또 더 놔주느냐? 아니야. 그냥 가져가래. 이런 서름을 받았는데 아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참,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안겨주신다고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는 이러한 간증이 많이 있는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떡 한 개를 먹고 만들어 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죽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엘리야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 떡을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아이들과 먹으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떡인데 그걸 주고 나면 자기들은 굶어 죽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먹고 죽을 거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기근 동안에 그 통에 가루가다지 아니하고 병에 괴롭게 마르지 않겠다. 나는 이걸 택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요, 범사에 어떤 걸 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축복을 받느냐, 축복을 받지 않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 먼저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세상에 엘리야가 축복을 하니까 먹어도 쌀이 통에 가득가득, 병에 기름이 가득가득. 그래서 그 기근이 끝나는 3년 6개월 동안에 그 집은 풍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사르밧 과부가 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떡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오병이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소년도 내가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떡을 축복하셔서 이 5,000명을 먹이도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자기 먹을 것 전부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떡 5 물고기 2마리 안드레의 말처럼 이것이 많은 물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지만 하나님이 그 떡과 고기에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니까 세상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나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 해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돌려보내세요. 해당장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예수님 돌아가시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하시고 뭐라고 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기대를 가져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얼마나 중간에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를 가지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금 아니 소녀가 번떡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가졌으니까 야이로의 딸 삶을 받았지, 그렇지 않으면 초상날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주님에 대한 기대, 주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넘치는 축복을 대신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받는 사람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미국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에비 로본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간증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고로 말미암아 시신경을 다쳐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오직 그 실명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실명된 몸이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있고 이로 인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로빈슨 씨가 이런 기도를 3개월간 계속했을 때에 그 눈이 치료돼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눈을 뜬 다음에 저 아름다운 꽃잎들, 저 벌레 소리, 저 모든 생명,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동차에 하나님 당신의 기적을 감사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게 합니다. 감사는 바로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의 행복의 문이라는 그 시에서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은 내 영혼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와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은 내부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나는 단지 가슴으로 이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대를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받은 것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나 예배할 때나 봉사할 때나 그리고 감사할 때나 힘을 다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당히 하라고 한 말씀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 같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적당히 하라고 한 말씀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셨고, 다른 말씀에는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6절 17절에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기절과 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적게, 그러나 힘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고린도 후서 9장 6, 7절에도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낸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함으로 우리 주님이 그 입에서 내토한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빠지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토해나는 그런 사람밖에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적은 선민의 급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너나, 홍해 어떻게 건너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넌다.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개를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의 없는 그러한 드림이나 또 예배를 드려서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은 다 힘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리게 됐을 때에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성에 들어오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춤으로 말미암아 아래 바지가 벗어졌잖아요. 그래야 미가엘이 흉을 받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춤도 추시길 바랍니다. 악기를 동원해서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기뻐서 5,000달란트를 또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생산해서 창조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의 것, 원래 여러분들의 재산 그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렇디야.
그러므로 다윗은 모든 일에 인내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드림으로써 그는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옥합 300데나리 되는 옥합병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화를 내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는 거는 어떤 것도 허비하는 게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칭찬했으며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그냥 그러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섬기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야 다윗은 왕이니까 마리아는 부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나 성경에서 이 가난한 과부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에서 드리는 것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비율로 가지고 있는 비율로 그 비율에 따라 얼마 드렸느냐 그것으로 계산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릴 때에 그 비율이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늘의 능력을 입는데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열흘간이나 그들은 그렇게 공동체가 한꺼번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런 걸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미국의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에 따라 그 손길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 성령 충만 받았다 말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의 손이 얼마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느냐 그에 따라서 바로 그 마음의 표현이 증거된다 하는 겁니다. 목사 밀러도 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에 따라 축복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 왕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 권면했습니다.
세상에 왕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감사하는데 빈손으로 한다든지 성의 없는 그런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생활에 편안함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을 계속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620년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범선을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 발을 배에 한 발을 땅에 디디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디안들로부터 이제 옥수수 씨라든지 농사하는 그러한 씨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알려주는 대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겨울에 도착한 그곳이 춥고 또 그리고 향토병이 돌아가지고 102명이 1년 후에 보니까 50명이 죽고 52명만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수한 다음에 교회에 모여서 인단들을 초청하고 거둬들인 그 옥수수, 감자 그 외의 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던 겁니다. 자, 그 후에 이 미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까? 그들 조상 청교도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그 땅을 일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배를 타고 저 남미에 도착한 유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찾아서 남미에 도착했는데 같은 역사를 가진 그 300년, 400년 후에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었고 남미는 세계 최대의 빈궁한 나라들이 됐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갈라놓았습니까? 한 무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대로 행했고 한 무리는 황금을 찾아서 그 황금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찾아갔지만은 역사의 흐름에는 바로 하나님을 찾은 민족은 강하고 부하게 됐지만은 황금을 찾아간 그 사람들의 후에는 가난하게 됐다는 겁니다. 빈곤하게 됐고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될까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찾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찾는 것이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그러한 축복을 누려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